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께 경배하고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마태라는 그 사도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내용이 유대인들이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언어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무슨 언어들이 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맞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렇게 배제되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혈통, 그렇게 위대한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같이 연합이 된 그런 혈통으로서 예수님께서 탄생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마태복음서지만은 그 복음서 안에는 이방인들의 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무슨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이 무슨 유대인들만의 그런 예수님의 탄생 그 복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함께 복받는 그런 내용이다. 그것을 이렇게 탄생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 박사들,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 경배하러 왔는데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은 그 내용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보니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러니까 대헤롯 그 대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기와 그다음에 태어난 그 장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2절 보게 되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동방 그 이라크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천문학을 이렇게 하는 박사들인 동시에 이 사람들 아주 현인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별을, 아주 특별한 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별이 뜨면 떴지 그 사람들이 왜 그 별을 쫓아서 왔는가?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는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한 별이 이렇게 나타날 거다. 나타나게 되면 이제 위대한 왕이 태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이렇게 가가지고 그 내용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내용을 이방인인 이 바벨론 사람들,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들은 거죠. 특별한 별이 하나 나타나면은 아주 위대한 왕, 이 세상에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 그 내용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별이 나타남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별을 보고 이제 동방에서부터 그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이거 성령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구원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빛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쫓아왔다는 겁니다. 와가지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서부터 계속 그 별만 보고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별 인도하는 데로만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유대인의 왕, 그 위대한 왕이 나타나는데 왕은 분명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왕이 나실 거다 하고선 그 먼 지역에서부터는 그 별을 보고 쭉 쫓아오다가 이스라엘 근처에 딱 와서는 이제 별을 안 봅니다.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걸 안 쳐다봐요.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아, 위대한 왕은 그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날 거야.
그래서 그들이 달려간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그 위대한 왕은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거기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빛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봐야 되고 성령의 빛을 봐야 되고, 그 빛을 보고 우리 인생들이 어두운 그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을 쭉 그것만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그런 이성이라든가 또 자신의 경험적으로 왕은 왕궁에서 태어난다든가, 또 이성적으로 왕은 대도시에서 태어난다든가, 이런 경험을 우선시하고 또 이성을 우선시할 때는, 그때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뭐냐면요, 이 타락한 우리 이성이라든가 또 타락한 우리 이런 경험이라든가 이 부족한 또 한계가 있는 이런 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만 바라봐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별, 그 빛을 쫓아갈 때만이 누굴 만날 수 있냐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방에서부터는 멀리서는 잘 오다가 가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반응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의 반응이요. 3절 보니까요,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모든 이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게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첫 번째 그 예루살렘의 반응은 뭐냐면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무슨 별이라든가 아니면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할 그런 생각을 안 하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 왕 자신의 그런 기득권 문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듣고 소동하고, 예루살렘은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그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헤롯 무서워가지고 그냥 요번에 또 이거 줄 잘못 서면 이거 또 피바람이 불까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생명 보존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상태는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만 하는,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치적 상황만 다르지 똑같아요. 예수님의 탄생하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듣고 소동합니다. 분주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가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기득권 유지하려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육신의 생명 부재하려고, 그거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거 보존하려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또 이 시대 현실은 뭐냐면은 그냥 무슨 성탄절 무슨 행사라든가 크리스마스, 쇼핑, 산타크로스, 선물 뭐 이런 걸로 그냥 완전히 차가지고 그냥 요란하고 분주하기만 합니다. 분주한데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때나 지금 성탄절을 맞는 지금의 모습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예루살렘의 그 두 번째 모습은 어떠냐면요, 4절 보니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헤롯도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계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불러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나시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뭐 그 얘기 듣자마다 뭐 성경 찾지도 않아요. 바로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들은 성경 말씀을 외웠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태어나는 곳 압니다.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기가 아는 성경적 지식이, 자기가 증거한 그 성경적 지식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 그런데 그 당시 종교인들, 그 당시 제사장들, 그 당시 서기관들의 그들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머릿속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도 예수님의 탄생 장소도 알지만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지식적인 신앙생활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식적인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냐면요. 예를 들자면은 뭐가 맛있는 거 먹는 게 있습니다. 맛있는 거 이거 먹는 게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저거 먹으면 맛있다. 저거 먹으면 아주 건강에 좋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맛있는 거, 그 건강한 그것을 내가 직접 먹었을 때 그것이 내게 맛있는 거,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 거지.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지식이 난데,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모습이 뭐냐면요, 지식적인 신앙생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만은 그가 몸을 희생해서 또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 시대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탄생에 관한 내용도 듣고 구원에 관한 내용도 듣고 성경에 많은 지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요. 지식으로 끝나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므로 그 엄청난 복이 있는데 그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모습 7절 보니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헤롯이 진짜 예수님을 찾으며 경배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방박사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위대한 왕이 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의 모습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구세주를 죽이려고 해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상황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죽이려고 하고 또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또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냥 육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도 안 나가는 그런 자리에 나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계신데도 나가지 않는, 더 나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리는 동방박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영적인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님은 영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방박사들과 같이 어떻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처음에는 별을 보고선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별을 보고 딱 쫓아왔는데 별을 보고 쫓아가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뭘 들었냐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실행하는 말씀, 그냥 듣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고 실행하는 말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니까 이 동방박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갑니다.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이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 육신, 도저히 예수님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도해 주는 것이 뭐냐면 별. 또 그 별은 말씀을 쫓아서 이동합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동해요. 그러니까 말씀 쫓아가서 베들레헴 딱 갔더니 가는 도중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 보고 저희가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납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발견한 그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 만납니다. 가가지고 11절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탄생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처녀 마리아 그 몸속에 우리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새 창조합니다. 왜 새 창조가 왜 필요하냐면요, 전 창조는 타락해가지고 다 지옥 불구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동정녀 처녀 마리아 몸속에 그리스도를 새 창조하십니다. 새 창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죄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그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아기에게 그 박사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현인들이 그 아기께 경배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선요 경배할 수가 없죠. 로마 캐톨릭과 같이 성모 마리아에게 아이고 거룩한 아들 낳으셨네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아기께 경배하는,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마리아는 그냥 보기만 하고 엎드려가지고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왕을 맞으러 가는데 그들이 왕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예물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우리가 중요합니다. 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생활,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순종, 실행, 말씀 들었으면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죠. 그 실행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요, 별 말씀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종착역은 뭐냐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구세주이신 것을 그분을 확인을 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거기서 구원받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인 동방박사의 그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아가지고 별 쫓아가고, 또 별 쫓아가다가 조금 알 것 같다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그거 쫓아갔다면 또 망해요. 그거 쫓아가면 또 실패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은 딱 집어치우고 뭐만 쫓아가야 되냐면 말씀, 별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그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해가지고 여러분들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재미난 게 성탄절이 아니고요. 성탄절은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그 구세주신 예수님 만나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 아기께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른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신 그 아기 예수께, 그분께만 경배하는 우리 베델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괴됨으로 이 세상은 어둡고 정말로 소망 없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반드시 죽고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멸망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 불쌍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사랑이 많으신 당신께서 당신의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저희에게 한 줄기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별 쫓아가야, 말씀 쫓아가야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고, 그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가는 그 순종, 그 실행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마리아도 보이고 뭐 요셉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비록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죄 없으신 그 예수께만 경배할 때 참된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도 주님의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